역 엘리사를 울게 한 사람. 같이 합시다. 시작. 엘리사를 울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온 짧은 편지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여 첫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도 전해주어 내 눈시울이 붉어졌소. 당신이 그리워질 때 이 가곡 친구를 나도 부르면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겠소. 내일 8월 13일 주일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기도하오. 8월 12일 토요일 2017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류영기라는 짧은 편지 한 구절입니다. 근 50년간 저와 조안에서 학교의 친구로 또 고신총회의 군복무의 군목의 동기생으로서 평생을 고락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면서 지내온 저의 친구 류영기 선교사, 일본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우리 총회 은퇴 선교사로 있는데 고심 끝에 미국으로 부부가 떠났습니다. 딸만 둘 있는데 둘 다 미국 뉴욕에서 결혼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돌봐달라고 간곡하게 두 딸이 요청하니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고심 끝에 목사님 네 분이 미국으로 떠나서 도착하자마자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친구가 눈시울이 저의 자기를 기억하는 작은 하나의 선물에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그 짧은 한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내심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긴 세월을 참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를 누군가 저에게 동영상으로 보내주어서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이 친구란 노래는 여기 보니까 최종엽 작곡 또 조흠파 작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윤정, 조흠파 두 분이 작사하고 최종엽 작곡 그리고 이제 서울대 박인수 교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소개 한번 해볼까요? 많진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멀리 있어도 가만히 이름 불러볼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게 좋은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봄날 기쁨입니다. 보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행복입니다. 많진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참 우리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참 가슴을 쓰리게 하는 서글픈 눈물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크게 우신 적이 있다라고 성경에 3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디 3번만 울으셨겠습니까? 기록된 것이 3번인데 예를 들어서 첫째는 나사로 때문에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의 성경 말씀이 더 마음에 다가오고 또 이해가 되어지고 감정이입, 그 상황의 감정으로 저도 마치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하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정말 둘, 셋 없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 편하게 주께서 생각이 나면은 찾아갔던 친구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정말 부담 없이 격이 없이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있었고 때로는 음식 대접도 받았습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가정이고, 그런데 친구로 생각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 예수님 그렇게 친구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 나사로가 30대 나이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 앞에 오셔가지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하신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병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저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짠해지고 마음에서부터 손잡아 주고 싶고 말 한마디 따뜻이 위로해 주고 싶고, 그리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은 또 새로운 날이 온다라고 희망의 말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병들음을 아시고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병들 수밖에 없고 병이 들어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낫지 못하고 그 병 때문에 죽음으로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중에 바로 친구 나사로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단 나사로 한 사람을 생각해서만 아니고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받합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거룩한 성이라는 제목의 노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그리고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까? 예루살렘이란 뜻은 우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루라는 말은 우리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살렘이란 말은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울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을 친히 경험해 보시고 마지막 골고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자기 한 몸을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성부 하나님 곁에 성자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비참한 상황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우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주 70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약 40년 지나면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주 70년이 될 때 로마는 대군단을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보내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다시피 돌 하나가 돌 위에 포개어 있지 못할 정도로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된다면 예루살렘 시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규환이지요.
무참한 살육이 전개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내다보시면서 성을 보고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이 극심할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 있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서 대접을 받기도 하셨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베세다 들판에서 나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한 군중들에게 500여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사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온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십자가 처형의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 처형을 앞두시고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하게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저기 보세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육체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실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몸에 상처가 나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는다고 온갖 아우성을 다 지르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실 이 일을 생각하니 예수님으로서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저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예수님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8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가라는 저 말은 아람의 하사엘 장군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폭력을 행하고 폭력으로서 아람의 권력을 탈취하게 될 하사엘 장군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독교 신자로서 생각해 보면은 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조국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번 여름에 이런저런 집회나 강의나 이런 것을 맡아서 여러 곳을 자동차를 몰고 오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조국, 이렇게 금수강산 우리 한반도, 우리 조국, 이 남쪽 땅, 하나님의 복받은 땅, 강마다 아름다운 물들이 넉넉하게 흘러내리고 온 산하가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고 모든 농가 들판에는 곡식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 여기에 질투심을 가지고 정오심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엄중한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고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을 생각할 때에 장차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떤 비극이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앞에 하사엘이라는 이 장군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 며칠 후면은 자기가 그동안 모시던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갈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사를 울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엘리사를 울게 한 사람이 어디 하사엘 장군뿐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첫째로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요람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을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같은 민족인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오랜 세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에는 몇 사람의 왕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북쪽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위인입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5장 7절 8절을 보면은, 열왕기하 5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 여호람 왕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도통 없는 사람이에요. 북쪽의 아람 왕이 자기 신하 나병들은 문둥병든 나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장면이 열왕기하 5장 내용입니다. 북쪽의 아람 왕이 자기 신하 나만에게 친히 편지를 써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땅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신하 좀 고쳐달라고. 당신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능력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내 신하를 그 선지자에게 내가 보내니 왕께서 편의를 돌봐주셔가지고 내 신하를 고쳐달라고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 읽은 바로 이 요람 왕의 반응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북쪽의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믿음이 도통 없는 자기 나라 왕 요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는 겁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가지고, 더군다나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가지고 아람 나라한테 과시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자기 신하 병 좀 고쳐달라고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하고 인사를 드리게 하고 편지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땅에는, 우리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람 왕이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는 이 핑계를 삼아가지고 진정으로 그가 원하는 목적은 우리를 염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력을 염탐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치려고
그러는 것이다.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람 왕의 신앙 상태가 선지자 엘리사를 울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세상 나라 왕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세상 나라 왕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나라 왕은 대체적으로 뭡니까? 왕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 자기 욕구를 성취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왕조 시대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고, 백성이라는 게 나라라는 것이 왕 한 사람, 그리고 그 왕과 그의 가족, 그의 가문, 킹스 패밀리, 로얄 패밀리, 그들을 위해서 온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 나라를 세우실 때,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걸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게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 신명기 말씀을 내가 읽어줘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잘 적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줘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책상 옆에 성경 말씀대로 이 구절, 우리가 뭐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좋은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제 마음에 들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다. 저기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군대와 군사와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 말은 세상 왕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그 말 이면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여자 돌보기도 벅차니라. 안 그렇습니까? 한 여자 잔소리 듣는 것도 벅차니라. 바꿔 말하면 한 남자도 마찬가지. 한 남편의 시중 들고 한 남편 보장하는 것도 벅찬데, 왕이 그렇게 많은 여자를 두 가지고 언제 나라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국사를 돌볼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 적의 침략을 대비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은 일일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아이를 낳고 후손이 번성하고 가문이 대를 잇지.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을 내년에 헌법 개정을 대통령이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헌법 속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저각끼리 사랑하면 말릴 수 없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 조항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 더럽고 앵꼬 와서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래 동성 결혼해가 살면은 자식이 안 태어나고 나라가 끝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모자라서 야단인데, 이런 더러운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획책하는 헌법 개정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인간들이 몇이 있어요.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일본과 중국은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에. 이거 절대로 지금 자기들 보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니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보세요, 마음이 미혹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 여자 뭐 옛날에 뭐 백제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삼천궁녀라, 삼천궁녀 뭐 하루에 한 명 만나려면 몇 년 걸려야 만나겠습니까? 다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거 신경 다 쓰면 나라를 제대로 보살피겠습니까?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도 아무런 대비책을 가지지 못하고 계백 장군이 겨우 동원한 군사가 5천 명밖에 안 되고 5천 명 가지고 근 10만 명이 이르는 나당 연합군을 어떻게 대항해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 되는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미혹된다, 마음이 복잡해져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싹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받아합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받아합니다,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큰일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례하면 그렇습니다. 왕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7장 3절로 11절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신명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일반 백성도 이 수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요람 왕은 믿음이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왕을 상대로, 대화의 상대로, 언론의 상대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엘리사의 마음이 참 복장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눈에 눈물이 안 흐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엘리사가 지도자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요람이 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왕과 선지자는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지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람 왕이 믿음이 도무지 따라오지 아니하니 백성보다 못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예? 열왕기하 4장 9절을 보면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이 말은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우리 마을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스라엘에 이름 없는 한 평범한 여인도 엘리사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요람 왕은요, 엘리사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알지요. 만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왕에게 전달해 주니까 알죠. 아는 사이지요. 그러나 요람 왕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늘 삐뚤음합니다. 늘 삐딱합니다. 선지자를 대하는 자세가 요람 왕이. 그렇다고 엘리사가 그 바람에 위축되고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슬픈 겁니다. 평범한 백성도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고 나를 격려해 주는데, 왕이라는 자가 나를 알아주기는 커녕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요람이 아주 상태가 악해질 때는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6장 31절에 나옵니다. 요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이 인간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될 왕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를 알아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같이 손잡고 협력도 하지 않고 사사건건 엘리사를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어떨 때는 죽이려고 하니, 엘리사가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합, 자기 형 아시야 왕, 그리고 자기 요람 왕, 이들 세 부자는, 3부자는 모든 면에서 백성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울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많이 진 사람들은요,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지요.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라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으면 내가 이 중책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하고 정말 겸손하게 조심하고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회로 악용을 하고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저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요람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버지 아왕을 생각하면서 엘리사는 너무 답답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지도자여, 북한의 독재자여, 지금 이 땅의 국민들은 갈 바를 몰라서 혼돈 중에 있다. 당신들은 이걸 알기는 하느냐, 아느냐고. 지금 당장 이 땅에 어떤 지금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위기 일발의 순간인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당신들은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이 한반도 땅에 살고 같이 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고 김치를 먹고 살면서 어찌하여 남쪽의 동포들을 향하여 핵무기를 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핵무기 여러분 형편 따라서 지 기분 나쁘면 남쪽으로 쏠 것은 너무나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할 때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2017년 오늘의 이 한반도를 책임진 최고의 책임자들, 당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당신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제 마음에도 정말 마음이 아파옵니다. 동족을 향하여 핵무기를 쏘겠다니, 핵무기가 준비되고 있는데도 이 땅에는 전쟁은 없다, 평화만을 외치고 있는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됩니까?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요, 1940년 5월 7일 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유럽에서 1940년 5월 7일 날 우리 프랑스는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물론 프랑스는 우리가 알듯이 인권운동, 인권을 앞서 주장했고, 여러분 레 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듯이 프랑스는 왕조를 무너뜨리고 인권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세운 나라입니다. 세계 인권을 가장 먼저 자리 잡게 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부심,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프랑스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전쟁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프랑스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1940년 5월 7일 날 프랑스 모든 군인들을 전군의 휴가를 다 보냈습니다. 5월 7일 날 어찌 된지 아십니까? 3일 후에 5월 10일 날 히틀러가 전 프랑스 국경으로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전쟁하기 싫다고 해서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건드리고 옆에서 쳐들어오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전쟁을 국민들이 각오를 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납니까? 6.25 때 우리가 전쟁하려고 했습니까? 주일날 다 놀러가고 군인들은 농사지역으로 고향으로 휴가 다 가고, 그때 새벽에 6월 25일 새벽에 휴전 38선을 넘어서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쳐내려왔지 않습니까? 오늘의 조국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데,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처럼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진 한국의 남북의 지도자들이 유구한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과연 존중하고 이 한반도가 정말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것인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당신들이 지도자라고 해서 당신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들은 정말 제대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도 또 마음으로부터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장관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다 문제가 많으니까 당신은 장관 자격 없다고 하는데도 왜 기를 쓰고 장관 되려고 합니까? 장관이 되었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할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요, 제 미션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년 전에 미국 고신총회 초청받아 제가 고신총회장으로서 갔지 않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마침 시카고에서 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안 그러면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건데 같은 시카고에서 열렸기 때문에 총회 마치고 아들 기숙사로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너무 피곤해서 기숙사, 아주 조촐한 기숙사 마루에 응접실에 들어 누웠습니다. 들어 누워 있으니까 손자가 와서, 작은 손자 그때 1학년입니다. 할아버지, 왜? 축구화 사러 갑시다. 내하고 약속을 미리 한국 떠나기 전에 손자들에게 선물 뭐 줄까? 메시 축구화 사주세요. 뭐냐? 짐 되니까 내가 가서 사주마. 그 약속을 나는 까마도 잊어버렸는데 저거는 그것만 기억하고. 그래 내가 와서 딱 들어누워 있으니까 와서 축구화 사러 가자는 거야. 저는 일편단심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 내가 피곤해가지고 그 작은 놈이 윤우입니다. 윤우야, 할아버지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네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돈은 내가 줄 테니까 가서 살아. 상당히 합리적인 대답 아닙니까 내가? 근데 1학년짜리가 내보고 뭐느냐 합니까? 딱 날 토시 보더니, 할아버지 그러려면 뭐 하러 왔어요? 우와, 진짜 내가 쇼크 받았어요.
너무나 옳은 말 아닙니까?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왔으면 지 손잡고 마트에 가가지고 메시 축구와 지가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그 유명한 축구선수 메시 이름을 딴 메시 축구화를 이 할아버지가 사줘야 되는데 벌렁 들어누워 있으니까 지가 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그 순간 내가 너무나 충격받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지 손잡고 마트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제 마음에 엄청난 메시지가 교훈이 들려왔습니다. 니 뭐 하려고 목사 됐나? 니 왜 기독교 신자가 됐나? 막 적용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대통령 뭐 하려고 대통령 됐나? 장관들 당신 뭐 한다고 장관 됐나? 당신 왜 국방부 장관 됐나? 어제 보니까 합참의장 국회 청문회 하는데 당신 왜 합참의장 됐나? 합참의장은요 군복 입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 신문에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자기가 원래 내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뭐 지가 더 되지 뭐. 자기가 원래 만드는 청문회 지 발표 연설문 18군데 고쳤어요. 그 사이에. 왜? 현 정부의 철학하고 맞추기 위해서. 군인으로서 본래는 자기가 작성을 다 해놨는데 북한은 주적이다. 우리가 필요하면은 북한의 그 핵무기 발사 지점을 선제 타격해야 된다. 처음에 원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면서 자기를 임명한 정권한테 밑보이면 안 되니까 18군데를 고쳤어요. 그걸 발견한 국회의원들 중에서 당신이 장군이 돼가 이렇게 지조가 없어가 되느냐, 이렇게 용기가 없어 되느냐, 뭐 하려고 합참의장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가문에 이름 내려고. 우리 조상이 2017년에 대한민국 합참의장이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월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대로 해야 의미가 있죠. 많은 적용이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을 협력해서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하도 안 하는 요람왕을 쳐다볼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사는 왜 웁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찬양대 다시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지만은 이 땅에 사는 인생길에는 이런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자기 밑에서 자라는 신학생이 왜 이래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세계에도 이런 아픔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전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온갖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능력의 종 엘리사가 신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의 밑에서 배우는 선지생도 한 명이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장가 안 갔으면 괜찮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괜찮지요. 빚만 잔뜩 남겨놨습니다. 나는 생각, 왜 빚을 졌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지생들이 신학생이니까 공부하느라고 학비도 들었을 끼고 아무 준비도 없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 태어났으니까 자꾸 남의 돈 빌려가지고 살다 보니 빚이 잔뜩 생긴 겁니다. 대책도 없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것은 빚밖에 없습니다. 고대시대니까 읽어나가면요, 돈 빌려준 사람이 이 집에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2명을 잡아갑니다. 빚 대신에. 이건 뭐가 됩니까? 요즘 말로 소년노예가 됩니다. 소년노동자, 소년노예.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 어떻게 대책할 대책이 있습니까? 열왕기하 4장 1절 2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말은 얼마나 사정이 딱하면 울고불고 야단이다 이 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죽은 선지생도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장선생님이 인정할 만큼 평소에 지켜볼 때 저 친구 괜찮다, 인성도 괜찮고 신앙도 좋고 자세가 좋다, 그러던 제자가 먼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얼마나 딱합니까? 사정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은 나도 별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 나는 이거 묵상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참기름 한 병, 아니면 들기름 한 병. 온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거 어떻게 살 겁니까? 빚이 또 많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불쌍한 선지생도의 남은 가족들 응급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신총회는 응급재단이 있습니다. 장목사는 가입되어 있지? 축하하요. 이 선지생도는 없어요. 응급재단도 아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담임 목사는 응급재단이 가입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장목사님 나이에 33살부터 담임 목사를 하다 보니까 마산제일교회 예배당이 역사니까 마산제일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앞장서서 헌금하고 서울시민교회 정축하고 학사관 짓는다고 장로님들이 망설일 때 제가 결단을 내려가 먼저 내가 헌금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따라오죠.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뭐 장로님들 다 아시는 바 정말 힘이 지나도록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응급재단이 가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뒤에 형편되면 하지 하고 미루었는데 이제 형편됐다 싶어서 총회본부 연락하니까 목사님 미안하지만 나이가 넘었습니다. 자격 미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 목사 보고 내가 축하한다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는 우스갯소리만 이야기하지만 이 집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책이. 그 당시에 무슨 기초생활수급 그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지금 종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이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엘리사가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환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를 울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옆에 사환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신학 교장선생님이시고 국가적인 선지자니까 옆에 심부름꾼이 하나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게 사환입니다. 비서이기도 하고 비서 겸 사환 엘리사, 게하시. 그런데 이 청년이 엘리사 선지자를 울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제가 소개해드려요.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게하시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 선지자 엘리사께서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기가 지어내고 선생님 몰래 달려와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물질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이 말은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자기 제자 둘이 개척교회, 농촌교회, 어디 뭐 가난한 교회에서 하다가 뭘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교장선생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딱 둘러대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내가 호주머니 뒤져서 뭔가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게하시가 그렇게 지금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 두 명이 산지에서부터 와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그렇게 시킨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하나님 은혜로 나병 고침 받아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엘리사 이제 거절해 사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무겁게 이거 드리고 가야 되는데 끝내 사양하니까 도로 가지고 가는데 비서가 달려와가지고 선생님이 마음이 변해가 도로 달라고 한다고. 가난한 제자 2명이 돈 받으러 얻으러 왔으니까 사정이 딱하니까. 그러니까 나만은 기분 좋은 거예요. 오히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1달란트를 선생님이 달라 했지만 나는 2달란트를 드리겠다.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그다음에 사람이 둘이 왔다니까 옷도 2벌을 아울러 2 사람에게 지우며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 다음 보세요. 언덕에 이르러서는 엘리사의 사원이라는 자가 이런 짓을 합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나만의 그 하수인들을, 나만의 그 부하들을 보내고, 그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증거가 말이 탄로나니까 가게 한 후에 25절 선생님 엘리사 선지자 집무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니.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그리 선생님이 어떻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리 선생님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엘리사가 그 장면을 기도하는 중에 영감으로 느끼고 보았던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렸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문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방지축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하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게하시에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어찌 엘리사같이 위대한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상당한 세월 동안 배우고 섬겨온 제자요 사환이요 비서라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쳐다볼 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너 게하시는 나한테 사원으로 오던 그날이나 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어쩌면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이래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적마다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달라져야지요.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야지요. 그런데 1년 전이나 10년 전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 여기 게하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모습 보고 엘리사 선지자처럼요 좌절하는 선지자, 좌절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저는 본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푸념하는 걸 들었어요. 김 목사요, 나는 설교할 의욕이 안 나요. 목사님이 왜 그럽니까? 일반 어린 신자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잘 변하는 거 달라지는데 중직자들이나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보면 나 정말 설교할 의욕이 사라지요. 목사님 그래도 어쩝니까? 설교해야지요. 참 그게 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추억이 슬픈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이 있습니다. 복된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이 있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바다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성숙돼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변화없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없는 신자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울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남을 울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기거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보세요,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는 남을 울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한평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공연히 울리지 말고 내가 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울고, 은혜로 50년 달려온 사역동 교회를 울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신앙을 제대로 잘 전수해 나가도록, 이어가도록 우리가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신주 3절에 보면은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에 흔들림 없이 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예수 믿음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성전의 돌같이 하나님 앞에 용인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